성전 기구의 용도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 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진리, 또 우리의 삶 성찰하여 거룩하고 귀한 삶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전의 원형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기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성막이 그 원형입니다. 그 성막의 원형은 하늘에 있는 천국이 성막의 원형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형인 성소는 천국의 모형 또는 그림자. 자,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은 거룩함과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경험하려면 성소, 그리고 후대의 성전에서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갈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냐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쉽게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 와봐, 이러면 되는데요. 네.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나를 보면 할 수 있잖아 라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아멘 하신 분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침묵하는 분은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오늘의 천국이 어디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천국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뭐랄까요? 우리 정직하게, 아니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면 천국을 나를 통해서 보고 싶은데 조금은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좀 아쉬운 게 좀 있죠. 이게 우리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내 안에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거나 탓하지는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이 40년 아니에요. 그 전 과정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생수를 주셨어요. 아말렉을 무찌르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와 찬양을 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것은 다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했던 것이 뭐예요? 우상 뭐? 우상 불평 원망 감사와 찬양의 대상을 원망과 불평의 대상으로 40년을 보냈어요. 이게 그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좀 원형을 좀 복원했으면 좋겠어요. 네. 원형을 복원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급을 받았으면 찬양과 감사의 삶으로 복원했으면 좋겠다. 네. 그게 성전된 내 몸이 성전이다라고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뭐냐? 찬양과 감사다. 그런 삶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요, 신앙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디에 나타난다? 생활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삶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 찬양과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라면 이건 신앙은 생활이 아니다 이거죠. 예.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죄성.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지내는 동안 사실 애굽에서는 몇 년을 보냈죠? 400년. 400년의 문화가 그 문화를 잊고 광야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문화에 적응하겠어요? 40년 살아온 문화의 영향을 받겠어요? 400년.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어요? 경건한 문화예요? 아니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왔던 문화예요? 바꾸자 이거죠. 네. 제가 오래전에요. 꽤 오래전. 대학교 1학년 때인데요.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수련회는 그야말로 누가 잘하나 경쟁 수련회예요. 네. 성경 퀴즈 누가 잘하나, 독창, 중창, 설교 다 해요. 경건한 경쟁을 해요. 경쟁 페스티벌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선교 단체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 어느 교회에서 그 같은 장소에 수련회를 갔어요. 저는 그때부터 경쟁이 별로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작은 교회에서 수련회에 온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교회 청소년들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이 수련회에 30명 정도가 왔는데 2명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우리 이번에 온 수련회에 온 학생들은, 교사들은, 강사님은 이 두 학생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있다. 이 차이가 뭐예요? 네? 어느 단체에서는 누가 잘하나, 어느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두 사람이 구원받도록 함께한 모든 사람이 있다. 저는 그게 문화라. 소위 신앙의 문화, 신앙이 문화가 됐다. 근데 우리의 신앙과 문화는 신앙을 가지고 누가 잘하나 경쟁을 하는 거예요. 좀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가 만나서 교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죠. 우리가 이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죠. 자, 이 성막, 광야에서 성막을 소위 짓다, 건축하게 된 그 동기와 배경은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까? 모세가 성막을 짓겠다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겁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져야지 거기 계세요? 아니죠. 그런데 오죽하면 하나님이 성막을 지고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 사람들의 심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으면 실감하지 못한다. 특히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뭐를 찾았어요? 보이는 것, 경험하는 것,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 성막이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으로 그 형태가 바뀐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 의미는 뭐다? 성막이든 성전이든 거기서 천국을 경험해야 해요.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손가락 2개 있으면 2개 다 이렇게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2개 다 거룩함과 사랑이다. 이게 천국의 특징이에요. 천국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 못 들어가요. 천국은요, 놀랍게도 여기서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거기 가면 뭐 해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사랑을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놀랄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거기 가면 사랑만 할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전혀 안 놀라요. 나 같은 사람도 거기 가면 뭐만 한다? 거기에 뭐가 같이 경영을 해요? 거룩함. 거룩함이 없는 사랑은 어떻게 돼요? 네? 사랑은 하는데 거룩함이 없어요. 이거 뭐예요? 네? 이거 문제예요. 그런데 거룩함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오늘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라는 게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묵상자를 올린 게 요한계시록 2장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7교회 다 이겁니다. 진리를 분별해요.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요. 그런데요, 첫사랑을 버렸어요. 왜 그래요? 진리를 가지고 분별하다 보면요, 사랑을 잊어버려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진리로 거룩한데 거기에 약자를 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이 땅에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천국 가서 그 사람을 만나면 그를 내 목숨만큼 사랑한다. 놀라운 거죠. 그거를 지금 어디서 실현해야 돼요? 여기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간다면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뭐다? 사랑과 거룩함. 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나의 거룩함과 사랑을 그곳에서 보이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그 피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목숨을 버리는 건데 의인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어요. 선인을 위해서 버릴 수 있어요.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 그거를 보여준 것이 어디냐? 성막, 성전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죄 문제 해결하지 않는 사람의
그 죄를 정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전의 원형 성막이 시간이 가면서 변화된 이 성전, 건물이 있어요, 기물이 있어요. 어느 게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성막은, 아니, 성전의 건물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임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안에 있는 기물이 있잖아요. 성전 안에 있는 기물은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냐라는 구체적, 실제적 내 삶을 반영하는 거예요.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방식을 성전의 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건물 끝냈어요. 레바논 백향목 장난, 그 다음에 돌, 석재, 그리고 그 성전 안을 다 금으로 입혔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의 기물과 성전 외에, 그러니까 성전 외부에 있는 기물을 만들어요. 그걸 만들 때 누구를 데려오냐면 두로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홀로 아들을 키우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히람이에요. 히람은 두로 왕의 이름도 히람이에요. 그래서 히람이라는 이름이 두로에서는 굉장히 이름 있는 이름인 것 같아요.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두로에서 유명한 대장장이에요. 노그릇 만드는 사람. 노그릇을 만들다 보니까 뭐 금그릇도 만들겠죠. 그래서 히람을 데려다가 성전 외에 있는 기물과 성전 안에 있는 기물을 만드는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크게 이 성전 기물이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을 나눠서 설명을 해요. 먼저 이제 밖에 있는 것을 보면요, 전에 만든 게 뭐냐면 성소, 지성소, 성소, 현관, 주랑이라고 해요. 주랑. 그 주랑의 앞에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주랑 기둥의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왼쪽 보아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야긴이에요. 그 두 기둥을 먼저 노수로 만들어요. 근데 이 기둥만 기초성 말고 기둥만 얼마냐면 18규빗 9m예요. 그다음에 그 위에 바둑판 모양의 또 위에 얹히는 게 있고 그 바둑판 모양 위에 줄을 두르고 그 위에 뭐가 있고 백합화 모양의 그 장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둥 두 개가 보이나요? 네, 기둥 두 개가 있어요. 좌우에. 자, 보아스라는 소위 왼쪽에 있는 기둥 보아스의 뜻은 뭐냐면 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둥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전이 세워졌다. 자, 우리를 버티고 있는 성전된 우리를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제단이지만 건물의 웅장함을 봤을 때 건물에서 보이는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보아스와 야긴이에요. 예, 사람들이 성전된 내 몸을 나를 보면요 두 기둥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기둥이 뭐냐면 야긴과 보아스 또는 보아스와 야긴이에요. 보아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예, 이거 보셔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갖고 갈 때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은 두 기둥을 먼저 봐요.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기둥이 두 개 보여야 돼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계신 사람이야. 이거 보여주셔야 돼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신앙과 생활이 따로 떨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여준 전형적인 두 가지 모습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요, 원망과 불평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삶을 보면 원망과 불평거리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감사와 찬양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한다. 그럼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 안 보여요. 자, 그럼 어떻게 이거를 승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원망과 불평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뀔 것이냐,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질문하지 말고 빨리 답하십시오. 나도 궁금해요. 이런. 어떻게 바꾸냐면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바꿔줘야 돼요. 이거는 안 바꾸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환경 바꿔주시면 제 생각도 바꿀게요. 예? 아니, 환경이 바뀌어요? 예? 일부에 때 제가 어느 집사님인데 바뀌어요? 아니, 바뀌냐고요. 아니, 내 새끼들 내 마음대로 바뀌어요? 내 자녀들이 잘 크면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이 얼마나 잘 크고 있어. 그런 분은 감사하십시오. 그러네,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지 않는 내 자식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내 자식이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과 의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식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돼? 내 가족 어떻게 해야 돼?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뭐가 있냐면요, 저쪽에 이제 제단 왼쪽에 놋바다가 있고요, 양측에, 성전 양측에 놋대야가 5배씩 10개가 있어요. 놋바다예요. 왜 바다라고 했냐? 관점에서 보니까 좀 넓어요. 물두멍인데 대야예요. 물대야. 대야는 작고 바다는 큰 거예요. 우리 김장할 때 큰 양은 다라라고 했죠. 다라는 직경이 한 1m 되죠. 저거는 직경이 5m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최소한 평균적으로 물을 담으면 2,000바트. 그 아구까지 물을 담으면 3,000바트예요. 1바트가 얼마냐면 23리터에 1바트가. 그러면 2,000바트 하면 4,800. 아니, 48,000리터예요. 3,000바트 하면 6,800.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에 맥시멈, 아구까지 물을 채우면 68만 톤이에요. 그게 두 개 물 담는 그릇이에요. 자, 근데 이 물 어디서 나요? 모리아산 성전산에 그거 뭐죠? 파이프를 박아서 펌프해서 물을 끌어올려요. 그럼 어떻게 해? 이 모리아산 맨 꼭대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제일 높은데 그 밑에 솔로몬 왕궁이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궁과 그 밑에 지역과의 경계에 기슭이 있어요. 이 산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작은 산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산이? 시온 산이에요. 다윗성이 거기 있어요. 다윗성이 이제 그 길게 내려다 있고 그 끝에 남쪽 끝에 뭐가 있냐면 샘이 있어요. 기온샘 또는 실로암 샘 물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일꾼들이 그 짐을 주고 물통을 짊어지고 물을 퍼다가 여기다가 담아야 돼요. 많게는 68만 톤의 물을 담아야 돼요. 왜 이 물두멍과 논바다를 여기다가 설치했을까요? 용도가 뭐예요? 세척하는 거예요, 세척. 뭔 세척하죠? 제일 중요한 거. 네? 이게 이제 저기 성전 들어가기 전에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다시 성막에는요, 제단이 이제 맨 앞에 있고요. 제단이 거기서 이제 짐승 잡아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잡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죠. 그럼 거기 이제 맨 땅이에요. 모래예요. 그러면 뭐 온갖 먼지, 흙 다 묻잖아요. 그 닦는 게 이제 성전 앞에 있는 물두멍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높바다와 물두멍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높바다는 유일하게 제사장들만 써요. 청결용이에요. 제사장들 몸 닦는 거. 물두멍은 제사장이 손발에 수족을 닦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재물을 잡으면서 몸에 묻은 피 있잖아요. 이것도 닦고요. 그 다음에 이 성전 밖에 있는 기물들 먼지나 피 이런 거 묻는 거를 닦아내는 거죠. 왜 그래요? 닦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어디 보시면요,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씻지 않고 들어가서 여기에 오염된 물질이 있거나 흙이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물을 들여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사막에서 물을 갖다 담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왜? 거룩함이 다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저 바닥에 있는 기온샘으로부터 물을 길어다가 여기 68톤의 물을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그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다가는 목숨 뺏길 줄 아셔요. 이게 높바다와 물두멍이에요. 자, 여기 저 높바다 그 밑에 바치는 것이 소 12마리잖아요.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요. 왜 저기 소가 우상이냐. 여기서 소가 우상 아니에요? 거룩함을 씻는 높바다를 바치는 아주 힘있는 성실한 소예요. 근데 이게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했어요. 자, 소가 문제예요? 소가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니, 돈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니, 몸 보려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은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이후에 뭐 가지고 먹고 살지 신경 쓰시잖아요. 안 쓰세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으니까 난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되잖아요. 돈 버는 게 문제 아니에요. 문제가 뭐예요? 돈 때문에 인간성 나빠지고,
그것 때문에 타협하고 오염되고 부패하고 이게 문제다. 예. 성실한 소를 마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게 문제예요. 소중한 돈이 하나님의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문제다. 거룩함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이 성전 밖에 물두멍과 노바다를 만듭니다. 자,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죠. 성전 안에는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지성소의 법궤는 지금 언급이 안 돼요. 다음 주에 법궤 나옵니다. 법궤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까지는 시온성에 있어요. 다윗이 법궤를 시온성에 모셔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끝나서 성전 내부 외부 기물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궤를 지성소로 옮기는 그 작업이 다음 주에 이렇게 나눌 겁니다. 자, 이 성전, 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지르는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금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인데요. 저쪽 남쪽에 뭐가 있냐면 금촛대와 진설병 금상이 각각 5개가 있어요. 북쪽에 똑같이 금상 5개와 그리고 금촛대가 각각 5개. 그래서 양측에 진설병 금상이 10개, 금촛대 10개가 이 성소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성막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광야에서 성막에는 저쪽 남쪽에는 금촛대가 있어요. 하나. 북쪽에는 떡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에서는 왜 높바다가 없고 물두멍만 있고 각각 하나고 그리고 왜 텐트를 했느냐? 왜 그래요? 이동하거든요. 운반용이에요.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무겁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씩 하고 무게도 들을 수 있고 운반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자,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구름으로 드러났어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성막 위에 불기둥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성전의 기물이 뭐냐? 이게 이제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 삶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신앙이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성전의 기물이에요. 자, 금향단. 이건 뭐냐면요.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예수께서 이 성도들이 기도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리잖아요. 이게 금향단이에요. 기도의 기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다 응답하시죠? 그렇죠? 응답 받으셨나요? 아멘 하신 분이 지금 계속 똑같이 아멘 계속 하시는데 그분만 받으시고 다른 분들은 아멘 하기가 조금 좀 그러신가요? 아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리잖아.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마치죠? 이 모든 말씀? 그게 무슨 소리예요? 향단이에요, 향단.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한 기도를 모두 다 이제 종합을 해요. 네? 요거는 오장로님 기도, 요거는 박정로님 기도, 요거는 이집사님 기도, 안집사님 기도. 제가 다른 분들 이름 거론하지 않은 것 가지고 오해하지 마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의 기도를 종합을 해요. 그 종합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체에다 걸러요. 하나님께 올릴 것만 올려야지 올리지 않아야 될 것은 안 올립니다. 그래서 체에다 걸었는데 걸르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게 내가 기도하고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야 될 기도가 뭐야?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내가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매주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본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도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거룩함과 사랑으로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루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도 주시고 인간관계 원만하게 하고 세상 유혹과 악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주가 되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는 많은 기도의 하나예요. 근데 우리 전체가 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시죠.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냥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민망하시고 예수님 민망하게 하지 말고 그 기도예요. 이게 금향단이에요. 제가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면서 살겠습니다. 자, 양쪽에 금향단, 금촛대와 긴설명 떡상이 있어요. 금촛대는 뭐냐면요, 세상에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계시록에서는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리스도예요. 그 7 촛대는 뭐냐? 교회예요. 자, 교회 사이에 누가 다녀야 돼요? 예수님이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 촛대는 세상에 빛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야 돼요. 이게 성전된 내 삶의 모습이에요. 나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도 드러나야 되고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참 빛이 난다. 예? 빛이 나야 돼요. 거룩한 빛이 드러나야 돼요. 밝은 빛이 드러나야 돼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드러나야 돼요. 예. 그게 신앙이고 그게 삶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설병 떡상이 있어요. 그 성막에서는요, 떡상이 하나예요. 촛대도 하나예요. 자, 떡상에 진설병, 떡, 무교병이에요. 몇 개가 있었을까요? 몇 개? 몇 개? 보기를 드릴게요. 3개, 4개, 7개, 12개. 12개. 찍으세요. 12개. 12개. 네, 찍으려면 12개를 찍어야 돼요. 12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가 매일 밥 먹잖아요. 뭐 죽어도 2끼는 먹죠. 한 끼는 건너뛰더라도 3끼는 먹잖아요. 왜 먹어요? 막 부르잖아요. 나 배고파. 애들 보세요. 가르쳐줬나요? 배고프니까 우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안 들려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다르고 가격이 달라도 먹는 것만큼은 들어가서 내 육신의 에너지를 보충시켜야 돼요. 이 진설병은요, 매일 다 먹어야 돼요. 해보니까요, 40년 이상을 해보니까 이건 습관이에요. 이 밥 먹는 거는 본능이고요. 말씀 먹는 거는 뭐라고요?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이에요.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말씀 없어요. 이게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지으면요. 내 몸이 성전이에요.
나를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게 두 기둥이 있어요.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에요. 죄, 세상의 유혹, 악에서 나를 잘 보존하는 씻어야 돼요. 씻어요. 보혈의 씻음을 받아요. 자백해 하면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삶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드러나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하는 이 촛대의 삶을 살아요. 생명의 양식 대신 이 떡상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것 그것이 내 삶을 참된 에너지와 능력을 공급할 수 있는 삶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증거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된 우리의 삶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삶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